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겸손 묵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본 지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본 지위는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영광이나 권능이나 그 권위가 성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인간의 부자관계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논리적인 순서로 성부 하나님을 제1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고 성자 예수님을 제2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본체, 즉 성부, 성자는 한 몸 곧 일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해 주셨다. 그래서 근본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겸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근본 대강절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여관들은요 모두 손님으로 넘쳐났습니다. 마구간 외에는 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위로는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낮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추운 곳이라도 방 한 구석에서 그래도 태어났을 것인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천한 모양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왜 왕궁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었을까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낮고 천한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신경 됐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낮고 천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활할 때에 좀 낮고 천한 이런 사람들은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높고 고귀하고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는 다른 상대방은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은 높여주고 자신은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늘 연습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높이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 높여주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래 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해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옆에 우리 최 집사님은 레미 소리에게 너 참 대단하다. 뭐 점수 1점 올려와도요. 와, 니 참 이번 참 대단하다. 예? 그렇게 이 1점 올리는 거 이거요. 진짜 힘들거든요. 공부해 보신 분들 알지만은요. 1.5점 이게 올리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학생들. 예? 그거 한번 올리려 하면은요 죽을 고생합니다. 잠도 못 자고요.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했을 때 참 너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진노와 고난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노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소리 나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으시고 또 갈대로 맞으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보세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 참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갈대로 맞았다. 그것도 주먹은 또 괜찮아요. 갈대로 맞았다 그러면은 또 이거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원래 한두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침뱉음을 당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치욕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사실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탄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형벌 중에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죠. 당시 십자가는 살인자나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들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가야 하는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낮추어 본다 싶으면은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본대강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좀 견뎠으면 좋겠어요. 욱하는 성질을 좀 이렇게 죽이고 좀 견딥시다.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치욕적으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침 뱉었습니까? 침 안 뱉었잖아요. 갈대로 친 것도 아니잖아요. 좀 말로 치욕적인 말을 좀 하고 그렇다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표정이 그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표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알고 보면은 그거 전부 다 오해거리였어요. 해가 너무 비쳐가지고 이렇게 해가 비쳐서 이렇게 인상 쓰고 나가는데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럴 것도 좀 견딥시다. 우리 모두 근본 대강절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다는 것을 묵상을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소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장사되어 있을 동안에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옥은 역시 지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불에 태워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죽음 아래 머무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지옥까지 아니에요.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던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도 견디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고통에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 좀 고통을 견디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통을 견디는 연습을 하려면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가서 침 뱉는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갈대로 친다고 벌떡 일어나요? 온갖 욕설을 하고 해도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참으셨는데, 주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죽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자존심 살아있고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살아있으니까 자꾸 욱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지옥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고통이 오면은요, 어떤 지옥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의 기회로 주셨구나, 그래 생각하고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훈련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제자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라, 이겨내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강절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고백을 좀 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두 분이 안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하세요. 전에 내가 이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 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진짜입니다. 예, 예. 낮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낮추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좀 낮춥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함께 저 천국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